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나 악하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정말로 그토록 악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께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착한 사람들도 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저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저 안에 살고 있는 착한 사람 50명을 위해 저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발 착한 사람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옳은 판단을 내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 소돔 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저 성 전체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저는 먼지나 재에 지나지 않지만 감히 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이 45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 성 전체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 45명이 있다면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착한 사람이 4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4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이 3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3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만약 착한 사람이 20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2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만약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바로 앞에 있는 그를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말씀은 아마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많이 알려진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살던 때였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직접 그 땅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확인하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여정에서,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돔으로 확인하러 가는 길에 아브라함의 집에 들리셨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난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간구가 시작이 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갑자기 홀로 독백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멸망의 심판이죠.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인격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미리 말하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렇게 인격적이며 친밀하게 대우하시는구나. 이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부러움과 함께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싶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적이며 친밀한 분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갖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만한 질문입니다. 어떤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깊은 부러움이 생기고 나도 그런 관계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하고 난 뒤에 18절 19절을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유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주신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처음 관계를 시작하셨는데 그때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내 하려고 하는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이르러서 참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에 이르러서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해 온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부럽다, 나도 그런 관계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있는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믿음 안에서 내게 주신 약속이기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러울 뿐만 아니라 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나도 주장할 수가 있고 나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친밀한 언어를 보면서 마냥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나도 그런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과연 어떤 상태인가? 나는 과연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라고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두 가지 단어를 써서 이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인격적이라는 단어였고 두 번째는 친밀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두 번째, 만약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관계는 얼마나 친밀한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 말은 믿음이란 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인 사랑과 헌신의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방적인 사랑을 통하여 만들어진 관계는 그 이후로는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태어남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몸에서 처음 태어날 때는 어머니의 일방적인 수고와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지만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과 성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은 그 관계에 또는 그 자녀에게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은 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아까 했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거듭남의 믿음이다, 새 생명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질문 앞에 자기를 세워야 합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당신은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에 이런 표현을 듣곤 합니다. 저는 어느 때에,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어느 때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자기 믿음을 표현하는 말을 듣곤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지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인격적인 만남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거듭나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거듭나는 믿음과 인격적인 만남은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 모세의 설명이 아주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장소는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갑자기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바로 당신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시고 난 뒤에 모세를 향하여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아픔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가에 대해서 마구 아브라함에게 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러자 모세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5번이나 거절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잘못 택하셨습니다. 나는 혀가 짧아서 말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나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5번이나 모세가 거절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모세의 상처가 다 드러납니다. 40년 전에 그가 받았던 거절감과 그 상처 속에서 광야에서 있었던 40년의 시간 동안에 뿌리 내려졌던 깊은 숨뿌리, 이런 것들이 다 토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만남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서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과 아픔과 마음과 꿈을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 만남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주의 아들이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하기 이전에 그의 삶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때도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때의 모세의 믿음은 거듭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때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선택받은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결국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고통받는 히브리인을 구하겠다고 나서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모세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힘과 자기 열정, 자기 능력과 자기 생각 아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내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난 뒤에 그의 삶은 급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를 바 없는 그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자기 열정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거듭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모세를 설명하면서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집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원래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그의 인생을 주께 드리기로 결정한 순간 그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슬프고 외롭고 지치고 삶이 엉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이제 그가 더 이상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그 삶으로부터 성숙과 성장의 삶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꼭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해야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까? 믿음은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거듭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만남은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 것입니까? 인격적인 만남은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만남은 매우 일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는 중에 또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고, 여러분, 이런 느낌이 우리 마음에 들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타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격적으로 타치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에게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더하고 하나님의 눈물에 내 눈물을 더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실 때에 그 만지심 앞에 정직하게 나를 내어드리면 나아가게 될 때에 인격과 인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지시면서 치유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기억나게 하고 상처들과 아픔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서럽게 울게 하실 때에 그때 인격적인 타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왜 그때 홀로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반응 속에서, 여러분, 그 반응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들이 반복되면서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과정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면서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믿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인생을 귀하게 하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돼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는 매우 일상적인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묵상을 하고 난 뒤에 조금 더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어떻게 하면 깊어집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하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럼 우리도 그분 앞에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인격적인 만남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신실하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의 마음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여러분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면 그 만남이 어떻게 하면 깊어지게 됩니까? 부부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해야지요.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귀하게 헌신해야지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아파할 때에 남편도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남편이 외로워할 때에 아내도 함께 있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때때로 그 외로움을 채우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어주려고 하는 선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아내가 어느 날 여보 나 너무 힘들고 지쳤어 이렇게 말할 때 남편이 당신은 맨날 그래 그거 습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관계가 깊어지겠어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거기서 멈추면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내 마음을 포개면서 함께 울고, 하나님이 수고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찾아봐서 나도 거기서 수고하고, 하나님이 달려가고 계시잖아요. 그럼 뒤에서 아이고 잘 달리시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같이 달리고 하나님이 쉬시는 곳에 가서 나도 쉬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 이러면서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어느 날 우리도 창세기 18장에 있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한 일을 어찌 내가 저희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지금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자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땅을 위한 참된 중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중보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책임이요 의무가 아니고, 또 중보 기도를 한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우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웃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니 그것은 특권이요, 거룩한 동력이요, 거룩한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에 이제 두 사람만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보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좀 깁니다만 읽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나 악하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정말로 그토록 악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께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착한 사람들도 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셨습니까? 먼저 저 성 안에 있는 착한 사람 50명이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저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저 안에 살고 있는 착한 사람 50명을 위해 저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발 착한 사람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옳은 판단을 내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 소돔 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저 성 전체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저는 먼지나
죄에 지나지 않지만 감히 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이 45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 성 전체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 45명이 있다면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떠나실 때에 처음 아브라함 집에는 3명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하기 위해서는 천사 2만 떠납니다. 그리고 1명, 하나님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떠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나아가 말씀드리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사건을 따지기 위해 또는 어떤 사건을 변론하기 위해 법정으로 나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하여 마치 변호하는 변호사처럼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로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 이렇게 굳게 선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시려고 합니까?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어떻게 선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만약 내가 소돔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그 성을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강구가 점점 더 심화되면서 이제 50명이 아니라 하나님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리라.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리라.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그 성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이제 10명까지 내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강구는 끝나고 하나님은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조금 더 하지. 이왕 하는 거 한 5명으로 내리면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선은 이에 대해서 보통 말할 때 고대에 성의 공동체의 기본 단위가 1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최하위 단위까지 내려간 거예요. 더 이상 단위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보라 그러면 아마도 어쩌면 아브라함은 좀 자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0명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성에 조카 롯이 있었거든요. 롯과 아내 2딸과 결혼할 사위도 있었으니 6명은 이미 있으니 아무리 그들이 영향력이 없어도 4명 정도 더 못 데려 나오겠느냐, 아마 그런 자신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10명에서 중보기도는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보면서 저는 대단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지금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을 맞대면하고 굳게 서서 재판장 앞에 선 변호사처럼 굳게 서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흐름을 볼 때 결코 조카 롯과 그 가족에 대한 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2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단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다 그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친밀함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너무나 아브라함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겠습니까?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만군의 여호와의 선 왕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절망할 때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뜨거운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대면서 말합니다. 네 죄가 사하여 듣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 여러분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 그것이 부르심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눈물을 알고 음성을 들을 때 그게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무엇을 위한 부르심입니까?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원한다. 그를 위해서 네가 나의 동력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네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내용은 누구한테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사자들에게 말해야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말해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지 말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들을 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들으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대신 말씀하시면서 대신 네가 기도하고 대신 네가 울고 대신 네가 아파라고 대신 우는 사람으로 부른 것이 중보 기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녀에게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자녀는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함께 되는 국민들이 그 상황을 모르고 있으면 그 상황을 아는 자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본심을 알았으니까요. 또 한 가지, 그는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자기 사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리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딱 믿고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 땅의 족속 중에 하나인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축복의 통로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축복해야 될 그 대상이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돔 사이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땅을 축복합니다. 제가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절망의 소망이 될수록 외쳐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내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만이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건지 몰라요. 그 사람은 중보기도해도 영향이 없습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구나, 내가 우리 자식을 위한 축복의 통로구나, 어미가 믿어야죠. 아멘이죠. 어머니가 믿어야지요. 그래야지 다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죠. 내가 축복의 통로잖아요. 내가 축복의 통로잖아요. 아멘이죠.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소돔과 고모라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면 도대체 언제가 소돔과 고모라인 것입니까? 오늘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은 누구에게 당신의 아픔과 슬픔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시대 이 땅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 부르면서 구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제가 한 번 더 선포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은 친밀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자로 서고 축복의 통로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미가 되고 그런 아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백성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아비가 있는 자녀는 복된 것이요, 그런 교회가 있는 나라는 복된 것이요, 그런 백성이 있는 나라도 복된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 나라 민족과 교회와 자녀들이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기도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한 번만 기도하려고 하는데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드리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울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중보기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주의 본심을 알고 눈물로 기도하고 대신해서 기도하고 대신해서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어미와 아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국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